아버지 앞에 기도 올림으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 먹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재림하시기 직전 총체적인 혼란과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채 하더라. 세상 일 때문에 모르는 채 하더라.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먼저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흉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사가 전부 한국으로 날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매연과 이런 것들이 서해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온역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지금은 피난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때가 되면 미사일 한 번에 펑 불바다가 될 현실에 닥쳐왔습니다. 들림에 붙어만 있어도 준비된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으니 떠나지 말라. 도피처인 들림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세의 첫째의 별사건 재난의 시작이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시기 질투 오해 자살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들림을 통해서 경성시키는 하나님, 이 유튜브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라도 듣는 자마다 기억하시고 건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한 손으로 저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여 성공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여 내가 한다 말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예수만이 길입니다. 주님, 나에겐 틀린 말씀이 있다. 나에겐 틀린 말씀이 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고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원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법의 이 세상은 속이고 서로 의심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기업의 노사간, 부모 자식간, 형제간 등등의 수없는 문제들은 결국 신앙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미워하고 판단하고 거짓 증거하고 제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아버지 민주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독재입니다. 오직 강대상의 종은 제 생각을 버리고 독재로서 주님만 계시옵소서. 당당해질 수 있는 아버지 정직한 아버지 종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절대자가 쓰시는 대로 맡겨버리면 선포되어지니까 저 또한 아멘으로 양 때문에 입에 하나님이여 발림말 해주지 않고 때가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여 말씀 속에 담긴 진실의 언어가 심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교회가 적당히 교인의 비위 맞추며 흔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모두가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고 아버지 인간 대 인간으로만 인본주의로 밀려가는 이때 때가 가까이 옴을 아버지 들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외에는 믿을 것이 없음을 믿을 뿐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환란일 때 이 시기를 알려주시는 틀림 교회는 서로 베풀고 주고 넘치고 부으시며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오니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 잠시 일하러 온 우리는 그저 대사일 뿐입니다. Your Excellency,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 상급 준비 열심히 하고 멸류관 준비, 천국의 영원한 내 집 준비하느라, 휴거신부 혼수 준비하느라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선도하면서 날며 사명 담당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주님이 주신 일을 하든지 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빛을 발하게 하시며 어떤 문제라도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아든지 기뻐하고 충성하고 감사해서 아멘하고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받은 건강한 영육간의 육신을 더더욱 아버지 지켜주시사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강망합니다. 분처를 아낍니다.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영원히 거할 예수라는 이 종의 아주 터 위에 하나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짓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만세 반석 위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대고 우리 집 잘 짓다가 나팔 소리 날 때 들림받는 우리 모든 들림 가족들과 이 땅의 아버지의 들림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너와 내 거적이 구원을 얻으려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창조속까지 이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그냥 처박히게 하고 그냥 전쟁이 뭐냐, 칼을 뽑으시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말을 안 듣냐, 그렇게 회개하냐,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힌다. 이제 예수겔 목사야, 가서 소리 질러, 가서 이렇게 해줘. 나 여호와가 그러더라 그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을 해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뭐 다 알아듣는다고, 다 잘났다고, 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하나님 도리어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삿대질하고 대든다는 게 나중에 지옥을 가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그냥 치시는 도구로 뭘 썼냐면 바벨론을 갖다 쳐놓은 거야. 그냥 나중에 3차 데려가려고 했더니 말 안 듣고 말이야. 우리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그냥 고집을 부리냐. 그냥 끌려가서 그들한테 하나님 잘 믿는 빛과 소금의 일을 하고 본 잘 되고 또 그리고 본이 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서 일 열심히 해주면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은 그런 나라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70년이 되면 대대손손이 다 돌아오잖아요. 한 살에 가는데 70년이 돼야 돌아와야 돼.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는 70년이 했으면 지금은 아니었시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상기온으로 모든 것이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해도 청정구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으니까 어디는 또 좀 따뜻하고 어디는 차고 뭐 어디 지금 45도입니다. 마이너스. 영하 45도 인쪽에서 그 찬 공기가 이쪽으로 지금 밀려오는데, 이러다가 또 조금 괜찮으면 괜찮아 이러다가 또 몰려면 아이고 죽는 새가 또 괜찮아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하 40도가 넘음으로 해서 아유 추워 이래도 출근해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얼어버렸어요. 오리도 얼어 죽고 닭도 얼어 죽고 돼지도 얼어 죽고 소고기도 얼어 죽고 붕어도 얼고 물고기도 얼고, 심지어는 화초에 물을 주되 그냥 얼음이 나가는 거예요. 화초가 그냥 뿌리까지 얼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집은 따뜻하니까 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앙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이제 전쟁 칼을 확 뽑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세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이럴까 저럴까 해봤댔잖아.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여호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제비 뽑는 데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그 말씀을 받으시면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간섭이 있다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암몬 족속이 막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막 좁혀고 그냥 그런데 그런 암몬 족속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쳤지만 이스라엘을 친 것이 이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암몬도 마지막에는 그보다 더 무섭게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악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판은 죄값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채찍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입니다. 심판은
왜 귀신에서 지옥 가냐? 그건 심판받은 거야. 네 죄값이야. 네가 말씀 없잖아. 그런데 채찍을 맞으면서 자꾸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면 다시 기쁨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 전에 제가 알아서도 이름을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알죠? 그죠? 피아노를 어느 정도냐? 피아노를 막 그냥 울려 막 그냥. 근데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 걷고 양쪽에서 붙들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근데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우리 소망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또 다리가 걷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던 그 자매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리가 막 흐르적거리는데도 워낙에 예쁘게 생기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가 밤이면 없어져요. 그럼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아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제가 피아노 잘 치고 재주 있고 성격도 참 좋아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막 들여다봐 화장도 시켜주고 막 재주가 또 있고 또 막 그래. 근데 제가 그냥 머리를 끄들러갖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와서 이러냐고 매일 밤에 야단을 친다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몰래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지 다 모르는 데서 애들이 중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냥 제 눈만 피해 다녔다는 거야. 하도 야단을 치고 그냥 머리를 끌고 다니면서 너 기도 안 해? 너 성경 안 읽어? 너 왜 피아노 안 치고 도망 다녀? 너 왜 남학생이랑 돌아다니고 있어? 너 이러다 어쩔래? 너 이러다 그냥 걸레 조각 같이 될래? 너 사람들한테 밟힐래? 밟히면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거야. 너 어쩔래? 그럼 그냥 무서우니까 저만 도망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나 그만두고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고 나니까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도 똑같은 걸로. 동생도 똑같아. 자기도 그래. 아들도 똑같아. 남편은 이혼하고 헤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다들 다리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생각이 나더래요.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도 그러면은 내가 너 당장 교회에서 안 나가? 못 들어가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몸을 질질 끌어서 나갔대요. 그래 나가다가 축구를 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기 교회 앞에서 문 바깥에 내가 거기 섰더래요.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목사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매일 내가 그렇게 기다렸대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가 거기 항상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안 되겠다. 속썩이는 것도 내가 하루 이틀이지. 애는 똑똑해요. 하루 이틀이지 내가. 그래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피아노 치고 그런데 뭐 이혼 당하고 뭐 하니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순천 거기서 기초 수급자로서 이게 사는데 여러 번 좌절해서 그냥 그만 살지 뭐. 무슨 희망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한 희망이라도 뭐라도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애들 키워야 되는데 뭘로 살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걸음을 못 걷더래요. 저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혼나던 걸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너 나가. 그럼 문을 탁 닫아버린대. 그럼 대문 앞에서 이제 그 청계천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유리 내가 일부러 이름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잠그는데 초학교 가려면 내가 이렇게 보면 거기 내가 친게 섰더래요. 쫓겨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살아야지.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들지만 그래 기쁘대요. 그래서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다 천국 보내겠다. 그래서 어머니 좋으세요? 잘 살아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때 그렇게 야단을 안 맞았으면 저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뭘 보고 제가 살아요? 혼자는 못 걸어요. 이렇게 문어다리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잘 알죠. 뭐 다리 하나 하려면 올려주고 이러고 양쪽에서 남자들이 붙잡아요. 겨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냥 세상 그거 다 너는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아까 뭐라 그랬죠? 틱톡 소망 해가지고 그걸 틀으면은 막 악기 하면서 그 찬양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 바라봤을 때는 그냥 항상 그냥 불평불만 짜증만 나고 말이야 되는 게 없다고 말이야 이랬는데 재주는 있고 머리 좋고 막 이것도 잘하는데 뭐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뭐 걸음을 못 걸으니까 그냥 남편도 그렇게 되고 애는 이렇고 너무나 뭐 아주 뭐 상거지지 뭐.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혼나던 거. 그렇게 혼을 났는데 만약에 혼 안 났으면 저는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지금 잘 살아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고요. 난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하게 했으면은요. 그 야단 맞은 건 말이야. 나를 저주해? 나를 무시해? 내가 꼴이 이렇다고 이랬다면은 그런 죄값으로 망했을 거예요. 자살했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채찍을 항상 어머니 어쩌서 심부름도 잘했어요. 워낙에 피아노를 잘 치고. 그 채찍을 할 때마다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대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냥 미혹의 영에 끌려서 그랬는데 자기가 지웠죠. 이럴 때마다 목사님 생각했대요. 자, 회개가 안 되고 말씀을 못 알아보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엉망진창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야단받던 거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딸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죄값으로 망해서 귀신이 되는 거지만요. 채찍 혼나고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면서 회개는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채찍을 막 쳤죠. 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자리를 막 떨어졌죠. 마땅히 이제 얻어맞을 때가 돼서 막 얻어맞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안 믿어.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안 믿죠. 귀신이 됐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건집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요.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 안 괜찮아요. 어느 순간에 한 번 미혹되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치 못할 날이 바로 그날 아파서가 들리는데 핑계치 못할 날이 언제야?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피값으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 회복시키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선택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바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뭐가 있어? 나는 어떻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정말 믿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신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고 귀신이 구세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구세주로 지금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치러왔던 원수인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영영 네가 이제 민족을 다 흐트러뜨리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아무리 힘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밟고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불의 간섭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극악하다 그랬어요. 극도로 악질이다라고 일부 예배 때 단호랑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 악을 행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세요.
우상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 나중이야 모든 것이 먼저 이런 사람은 두고 뒀다가 점점 더 고집이 세지면서 이제 굳은 살이 딱 뺏기면서 말 안 듣죠. 죄악이 관영이지만 반드시 큰 간섭이 있으면서 칼을 빼시는 거예요. 전쟁에 그냥 쳐죽임을 당한다고요. 내가 왜 쳐죽임을 당하냐고. 내가 국가 민족으로서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근데 그냥 사형 막 이러자.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세상 일도 그럴지인데 하느님 앞에서야.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1장 28절에 보겠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에스겔 목사야 야 선지자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센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어. 내가 이미 예언했다. 너 가서 내가 말했다고 예언하라 에스겔아. 너는 가서 뭐라 하냐. 칼이 뽑혔어. 칼이 뽑혔어. 두 번이랍니다.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니까 전쟁 난다 이제. 중동전쟁 난다. 들림 사건 있어. 적그리스도 나와. 다 빨개 벗어. 너 가지고 내놔. 칼 받을래? 전쟁에서 너 그냥 피투성에서 죽고 그러고도 배창자가 터져서 지옥 갈래? 이 얘기예요. 에스겔 21장 28절이. 그 목사님 좋은 얘기 하더라. 이게 좋은 얘기 아닌가? 이렇저렇 정신이 번쩍 나.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겨야 되는데. 내가 왜 져? 내가 왜 계신데? 나 그럴 수 없지.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부모. 우리는 아니야. 우리 나팔 소리 들어야 돼. 어느 날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오시더라. 나는 올랐어. 나는 말씀 붙잡았어. 아멘이에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에스겔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해라. 암몬이고 이스라엘이고 불순종하면 그냥 들이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아버지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너는 가서 말해라 에스겔아.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급하면 두 번. 아브라마 중요할 때 두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이 뽑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칼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전쟁. 어떤 전쟁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뽑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작사를 내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육하며 멸절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끊어져 버렸어.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번개같이 되기 위해서 마광한데 번개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갑자기 팍 부딪혀서 번개가 팍 하듯이 그렇게 전쟁이 그냥 팍 하면서 그냥 핵이 그냥 터지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지금 똑한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칼을 번쩍번쩍 하도록 그냥 싹 갈아놨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냥 미사일이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나라마다 얼마나 지금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그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대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칼로 한 번 치면 전부 다 그냥 작살내 죽도록 준비가 다 됐다. 내 그렇게 할 것이다. 에스겔아 가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듣더라. 코웃음을 치더라. 에스겔 저거 또라이다 그러더라. 도란 사람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 철저하게 군사력을 준비하고 그들이 전쟁하면서 상대방을 아껴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도록 했다. 어린애까지도 그냥 아주 그냥 극악하게 칼로 쳐며 죽였어요. 그렇게 자식을 부모 앞에서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냥 그 아들들을 그냥 처참하게 칼로 진지게 죽이잖아요. 왜? 건방 떨고 하나님 우리가 뭘 성이 이렇게 두툼한데 내가 죽을 죄에서 죽을 죄 졌지. 너 우상 했잖아. 우상이 뭐야?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너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어? 이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몬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를 대적해? 나도 너라 자손 대대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죽고 끝나면 무슨 걱정이 있어, 그죠? 죽음이 끝이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었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영원한 유황불입니다. 29절입니다. 에스겔 21장 29절.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랬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허무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그냥 그거에 정신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부지런히 쫓아내면서 한번 해봐. 뭐 될래? 왕이 될래? 뭐 될래? 아니면 대단한 뭐 갑부가 될래? 뭐가 될래? 엄청난 인물 뭐가 될래?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겨. 요한 3서 2절에 먼저 영의 문제를 해결해. 육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여호와의 말이라 했는데 왜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 천국 못 가는 거죠.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심으로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제비를 뽑는 짓을 했어요. 이리 갈까?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어디를 가는 도중에 이 나라를 먼저 찍까 저 나라를 먼저 찍까 예루살렘을 찍까 저 찍어 점치고 있어. 그러나 네가 아무리 할지라도 그거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에. 아멘.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에 둔다라는 말은 중상 당한 악인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얻어맞잖아. 이스라엘이 먼저 침략을 당했어요. 먼저 하나님 간섭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너도 그 위에 같이 엎드려져 주고 너는 악하게 쓸 뿐이야. 여러분 마지막 때요. 모든 받은 사명들이 있다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러죠. 근데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대가 이름이로다.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원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데 그냥 나 목이 죽었다 이거 말고 사망이 존재하는 유황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뭐야? 믿음이 없는 것. 성경에 그랬죠?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딴생각하고 딴 데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뇌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 암도 이렇게 고치고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당사자는 순간순간이 그 고치고서 의사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못 고치는 건 치매입니다. 치매는 100% 기니 뇌 한번 건드리면요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못 알아듣고 안 들리고 못 듣고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분한 병입니까? 그걸 바로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쫓으라고. 쫓으라고. 뭘로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알려줘도 못해? 알려줘도 못하냐고. 아멘.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지 옳고 그른 사람은 없어요. 옳은 자가 누가 있어요? 항상 그럼 너는 틀리고 나는 맞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틀릴 수도 있고 옳고 그른 사람은 없어요. 선하고 악할 뿐이에요. 선한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린 자는 악한 자예요. 말씀을 붙잡고 부족해도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라. 아멘. 30절입니다. 에스겔 21장 30절에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그곳에 너의 성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겠다. 칼을 그 집에 꽂아라는 말은 너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바벨론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스톱! 정죄! 까불지마 암몬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국문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암몬 나라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진 않지만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나중에 그 민족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림에 대한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한번 간섭하시니까 그냥 하시니까 하나도 남는 자 없이 저렇게 끔찍한 죽음의 바다가 됐죠. 똑같이 암몬 족속도 그 민족이 아주 민족 자체가 없어버렸어. 그 큰 나라가 말이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는 뭘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시건방지고 교만하게 짝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이 있느냐고. 믿음이 있으면요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할 정도 소리 좀 들어야지 믿음이 좀 냄새가 풍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어버리겠다.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김정은한테 붙일지 시진핑한테 붙일지 알 수가 없도다. 아니 영하 45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뜨뜻하고 막 시다들고 막 괜찮아가지고 그렇대. 남의 말 하지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될 때가 주님 오시기가 가까우려고 하는데 들림받는 데 대한 열망은 없고 다른 데 대한 마음이 있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내 고집은 절대로 안 바뀌고 그시라고 탁 붙잡고 자꾸 이 쓴소리 독국물을 자꾸 내놓잖아요. 말씀을 함부로 여겼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쏘는데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의 소리. 아직 짐승 같은 자가 뭐야? 교만한 바벨론한테 붙잡아서 너희가 작사를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안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2절에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불섭에다 맞지 그냥 부슬부슬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섭이 뭐냐면요. 누에 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짚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거예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냥 확 타버리는 거지 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적했던 암몬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섭을 불에 태우면 갑자기 온 섭에 불이 확 붙듯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암몬의 점령에서 발버스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대로 됐잖아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뭐. 이게 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암몬 족속이 바벨론을 전혀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너무 크고 강하니까 암몬이 달려들어봤자 불에 섭같이 훅 불어버리고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칼을 그 칼집에 꽂을죠. 네 맘대로 싸우려고 덤비지 마. 칼 꽂아. 잔소리 마.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살려줄게. 이 얘기인데 싫어요. 내가 싸울 거야. 한번 싸워봐. 지가 지 칼을 맞아 죽잖아. 자기 앞에서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 시디가게 두 눈이 뽑히고 이게 뭐냐고 백성들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왜 하나님을 대적하냔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야. 어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말을 해. 괜찮아요. 평화를 다 없어 평화. 없다고. 아멘. 들린 말씀을 잡으십시오. 내가 뭐 달랩니까? 올라가자는데.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해? 그러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절한 것 같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냥 나라를 없애버렸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이방 나라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남의 들린 것밖에 한 게요. 어디서 말할 사람이란 뭐 있나?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배고픈 게 먹겠으면 사람을 가족을 지가 쥐를 뜯어 먹을까? 그래서 들림없다가 한번 상상을 해봐. 금식은 기한이나 있지. 계속 못 먹어? 언제까지? 나중에 배는 게 없어. 오죽하면 지가 저를 먹나 이렇게. 눈은 안 보여. 왜냐면 이 좀비라는 것이 뭐냐면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냄새만 맡는 거죠. 이렇게 엉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든지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냥 지어버렸어. 알았다. 오바 됐어. 너는 천국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데 힘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뭐 누가 뭐래요. 그냥 혼자 그냥 하면 돼. 털렁털렁 쫓아와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죠?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죠? 속에서 믿음 없이 죽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목사들 손 못 댑니다. 대신 할 수 있으면 뭐 그것까지 못해요. 내가 대신할게. 뭐 기도야 해주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손을 떼시면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종들도 힘을 잃어요. 아, 이게 참 소용이 없구나. 뭐 했는데 뭐 했죠 때까지. 오죽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셨나. 목사는 죽질 않았잖아.
목숨 살라 했잖아. 아직 그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말도 너무 이빠른 말 같아. 인간이 하는 말. 죽줄 알았잖아.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힘을 다했지 뭐 죽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죽으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난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또 내 영혼이 은총주고 이러고 찬양하는데 뭐 할 말 없지 뭐. 우리는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도적같이 마시는 날 꼭 틀림 받아서 서로 뜯어먹다가 좀비되어서 한 번 귀신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교만하다가 가족을 그렇게 만들고 나 자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마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이 누가 하나가 천국 갔잖아요. 이제 낙원에 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자손이 조금씩 뭐가 풀려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넘어가고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또 좁아서 힘드는데도 또 빛이 천할 쪽으로 또 막 가요. 이렇게 뭔가 조금씩 가요. 근데 자족 중에 누가 딱 귀신됐죠?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막혀요. 이리 실수하고 저리 실패하고 되는 게 없이 사방이 조금씩 막혀가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귀에 틀려서 믿음이 들어진다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십시오. 너희 귀신된 아무개야 나는 너를 저주해. 너 귀신돼서 지옥불로 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살아있는 내 가족 살아야 돼. 나가라고 예수 이름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그러죠. 그럼 막 발악을 합니다. 막 뛰밀어서 넘어지게 하고 말이야. 뭐 코피 나게 하고 말이야. 뭐 이상한 싸움 나게 하고 말이야. 혈기 제일 악질 사람이 혈기 잘 내는 거. 그건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야. 전쟁의 밤에 피를 묻혀.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분명히 하잖아. 나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 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주셨어. 나는 믿어. 너 이 저주받은 아무개야. 이름 돼? 이름 뭐 잊어버려서 벌써? 쫓으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들은 건진 받아요. 죽고 사는 거,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고 제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포기도 아까운 자식들, 부부들, 자녀들, 일가지들,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그들 정말 얼마나 귀한 그들을 귀신이 돼서 지옥을 가게 해? 그러나 그 다음을 잊지 마십시오. 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미치가 난 못할 것 못해 넌 못한다고. 그러면 회개하고 쫓으십시오. 이 소리를 그 귀신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 저 간증할 거리가 수도 없습니다. 아마 책 쓰라면 한 7, 80권 썼을 거야 아마. 그러나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난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냥 쏟아내놓고 그냥 하나님이 잘했어 더해 예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이걸 다 소화 잘 돼서 영에 힘이 있어서 나팔 불 때 모두 그냥 혈육들을 끌고 올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창 잠시 더 하겠습니다. 주여